정말 귀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산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육체와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 7일이 지나고 오늘 8일째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큰지 다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용서하시며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또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91번 성찬 첫 번째 성시 교독을 합니다. 성시 교독 91번 성찬 1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전진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받아 늘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 각 가정마다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숲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이곳 세우셔서 임재하여 주사 예배 드리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생활의 환경이 되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생명이 자라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첫 번째 광고 오늘은 성찬 예배로 1부, 2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그 대면 예배에 대한 그 지침이 5단계로 바뀌면서 지금 1단계인 상황에서는 교회 같은 경우에 50% 좌석의 50%까지 한 자리 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금지가 아니고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앞에 좌석을 보시면 지난주보다 다르게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기 때문에 그 스티커 앞에만 여러분들이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뭐 식사나 모임 이런 것도 이제 권고사항인데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그 방역 지침은 이제 다 철저히 더 잘 지켜서 이와 같은 1단계에서 더 상향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끝까지 잘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한 해를 다 마감하는 추수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연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이 왔지만 그럼에도 이거보다 더 심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더 생각하시며 또 이 날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십시다. 추수감사 강단 장식은 하루 전날 14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유경혜 집사님이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함께 오셔서
또 뭐 과일이나 곡식이나 야채로 봉헌하실 분들은 준비해 갖고 오셔서 같이 강단 장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전교인 암송 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한 만큼 이 1부 때나 2부 때 제가 말씀은 짧게 하고 그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 추수감사 예배인 것 같으니까요. 정말 말씀을 머리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이제는 정말 새겨져서 평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영혼,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들 중에는 이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 A파트가 끝나고 B파트에 들어가 보면 A파트, B파트 24개만 다 외우면 거기에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본적인 게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암송을 해주시고 발표하실 분들만 13일까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를 좀 짜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부터 1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이고 우리 성도들도 처음이지만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알 사람만 안다고. 예. 아직도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은혜 받고 싶은 분들만,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일여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이기에 이 시간 11조로 또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충성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다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2절 고린도전서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내 그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큰 사건이 난 일이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메인주 뉴스웨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활절 다음 주일에 일어난 이제 사건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티타임,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담소를 나누는데 그날따라 커피를 마셨던 분들이 커피가 좀 뭐 쓰다,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언제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밤 그 예배 끝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50명 중에 16명이 급작스러운 이 몸의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고 급기야는 그 다음날 16명 중에 1명이 죽고 맙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때 먹었던 커피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커피에는 다량의 비소라고 하는 그 독극물에 사용되는 그 농약이나 제초제에 사용되는 비소가 다량이나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중에 53세 된 그 교인 중에 데니 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의 조사 중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고 나서 메모를 남겼어요. 내가
이 커피에 이제 비서를 넣었다. 또한 이제 데니 존슨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도 그 부인과 그 가족이 함께 그 일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앞에도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임시적으로 성찬 할 때마다 여기다 갖다 놓지만 교회에는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강대상 앞에 아니면 강대상 뒤쪽에 성찬상을 항상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찬상이 이 교회는 오랫동안 이 벽 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사람들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찬위원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한 분씩 한 분씩 나와서 성찬에 이제 참여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한 명씩 나와서 성찬을 하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교회인데 이제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마다 이제 벽을 보는 게 이 데니 존슨과 가족이 보기에는 그게 좀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금의 이제 비싼 성찬상을 사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기증을 했대요. 그 성찬상은 벽에 기대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다 놓고 서로 이제 보면서 할 수 있게 하려고 성찬상을 기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그냥 그 새로운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 쓰던 그 방식대로 성찬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데니 존슨과 가족이 이 비서를 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미국에 있는 이 교회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인까지 가는 일이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아직은 없었지만 이 살인만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의 그런 비본질적 이 성찬상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정말 이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문제냐면 바로 성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찬상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책망을 듣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이제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부활절 때도 못했어요. 원래 이제 3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못한 것 같아요. 부활절 때도 해야 되고 맥주 감사 전에도 하려고 그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됐지만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더 대면 예배를 더 넓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그 부끄러운 모습 오늘 다시 이제 말씀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이 어느 때 주로 행하게 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낮 예배가 아니고 저녁 시간에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성찬하기 전에 애찬을 먼저 합니다. 그 애찬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공동 식사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동 식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식사들을 이제 준비해 갖고 개인이 준비해 갖고 와서 같이 이제 나누면서 먹고 그렇게 먹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성찬으로 이어져 가는 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풍습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때인데, 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오는 사람들 중에 좀 자기가 좀 부유하고 넉넉하다 보니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음식들을 준비해 갖고 와서는 같이 나누면 좋은데 자기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식사를 빨리 해치우고 또 심지어는 식사 중에 마시는 그 포도주로 우리는 포도즙이지만 포도주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는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성찬의 분위기를 해치고 그리고 그 식사를 많이 준비해 갖고 오는 사람은 뭐 남을 수도 있겠지만 다 먹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준비해 갖고 올 만한 그 양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이런 애찬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풍족하게 먹고 그러기에 정말 그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미리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분위기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나중에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아예 그 교회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성찬 전에 애찬을 금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성찬 전에 절대 먹지 말아라. 먹지 말고 그리고 저녁에 하는 것을 아침으로 바꾸는 법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애찬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먹으면 이게 막 풀어지고 긴장이 없다 보니까 술에 막 취하고 그러다가 성찬을 하니 성찬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먹는 거에 연속으로 흘려버리는 이런 낭패 아닌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애찬으로 인해서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우리 없는 것 때문에 무시받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금 전달해 주고자 오늘 여기 11장에 그 쭉 뒤에 우리는 항상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제 23절부터 늘 보아왔지만 여기 이제 20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찬의 그 하나님의 은혜, 성찬의 그 목적, 내 피와 살에 너희가 동참하고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연합과 사랑의 나눔이 성찬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 목적은 도외시한 채로 먹는 것으로 끝내버리니 너희는 더 이상 성찬에 할 수 없다. 너희의 그 애찬, 너희의 성찬은 성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심각하리만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어떨까? 오늘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표시했지만 성찬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 전체가 성찬 예배입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교육받지 못했고 그냥 지금까지 성찬식 예배 중에 하나의 순서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건 너무 참 생각해 보니 교회가 너무 그걸 도외시했고 몰랐고 몰랐다기보다는 알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성찬 자체는 한 식이 아니라 성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의 교회는 한 순서로 전락돼 버렸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입니까? 성찬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수십 년을 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그 메시지들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앞으로 성찬식이다라고 할 때는 기억하십시다. 성찬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성찬 예배다. 이 한 순서만이 아니고 예배 시작하는 모든 순서가 다 성찬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23절, 2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성찬의 바른 의미는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함에 대한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중한 고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다 있는 것들은 그 나라의 어떤 전쟁을 기념하는 것. 왜 그걸 기념관으로 그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는 용서하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라. 기억해야만 그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전쟁의 참상이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후대에게 넘겨줘야만 다시금 그런 잘못된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 유치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예.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점점 커진 어른들이 무단 횡단을 하지 어린 아이들은 무단 횡단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부모가 억지로 붙들고 가니까 무단 횡단하는 아이는 봤어요. 부모 때문에. 자, 그러니 예. 뭘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면 정말 나이가 수십 개 먹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거기에 내가 따라가게 되고 또 따라가게 되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서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의 중한 그 정신과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건 너의 신앙의 중심이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인해요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하는 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암송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25절이에요.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 말씀 더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신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옛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만 그 동물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잡고 또 잡아야 됐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피는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되었다.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까지 내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새 언약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약이라는 걸 기억할 텐데,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은 언제까지만 유효하죠? 예, 계약 기간까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그 계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계약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계약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계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영원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26절에 가보시면 본문 11장 26절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기간은 끝이 없어요. 언약한 순간 하나님은 끝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만히 더 보시면 사명까지 여기 담겨 있어요.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기억해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정말 중요한 의미, 새 언약을 통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사항만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7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만찬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의 분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이렇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하나 되지 못함으로 채로 그대로 성찬까지 가니 바울은 너의 그 성찬은 더 이상 성찬이 아니다. 성찬을 할 때에는 하나됨을 위한, 왜냐하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는 것은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 홀로인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초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성찬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식사 자리에, 여러분 식사 자리에 자녀 한 명이 빠져보세요. 저희도 아이들 이제 둘이지만 둘 중에 하나가 삐져가지고 없으면 밥을 먹는 내내, 저도 밥을 먹는 내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가 없으면. 이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가 있어야. 그래서 어쨌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아이들이 또 맛있게 먹을 때는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부모로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이 식사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초대하고 함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를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성찬 자리에 함께 나아갈 때 나도 기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이 이 의미적으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떡을 나누는 순간 예수의 살이 되고 피를 먹는 순간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빵과 피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많은 영혼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그 마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 말씀이 많이 왕성할수록 내가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암송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그걸 통해서 나도 말씀으로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잔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그 바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언약이 일순간의 끝이 아니라 나의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의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성찬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만찬의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참여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부르신 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혜섭 장로님 이렇게 장갑만 끼시고 우리 강 장로님하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29장 1절과 4절까지만 찬양하십시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